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 동안 거쳐서 우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시아 왕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우리 역대하 26장 5절 이하의 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서 믿음의 말을 듣게 되고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고 같이 마음과 뜻을 합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죠.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까? 매우 강성하여졌더라. 그리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가 강하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중에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서 성소에 들어가 직접 그가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제사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죠. 자,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또는 제사장들보다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가라,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나 뜨겁게 살아가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자기가 직접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금양로에 있다가 향을 지피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 80명이 막죠. 스크램블을 짜고 막습니다. 자, 그러면 말을 들어야죠. 구약의 제사장은 지금에 와서 주의 종들 또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말릴 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시아는 듣지 않고 화를 내다가 화를 낼 때에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고 혼자 별궁에 갇혀서 쓸쓸하게 인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살펴봤던 아들이 요담이라는 아들입니다. 요담은 아버지가 말년에 혼자 별궁에 갇혀가지고 나병에 걸리면 얼굴이 흉악해지죠. 그 다음에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 아버지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정말 나병으로 고생하는 그 모습을 요담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자, 아버지가 나병에 걸려서 고생한 걸 보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요담은 작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작정하느냐? 아버지의 좋은 것만 취하자. 아버지가 잘한 것만 취하자. 그리고 나쁜 것은 배우지 말자. 우리가 도둑도 그런다고 그러죠. 밥상에 앉아서 자기 아들에게 너는 커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정말 아버지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 왜 저렇게 사람이 이 육신이 문드러지는지 아마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2절입니다. 자, 2절 한번 우리 역대하 2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요, 여기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를 붙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저는 처음에 오해했습니다. 이 말을. 아니, 성전에 안 들어갔다고? 그럼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인가? 라고
제가 오해를 했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시아의 행위대로 전직하게 행했단 말은 아버지의 좋은 부분을 취했다는 뜻이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은 제사를 안 했거나 예배를 안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우시아 왕이 어디에 들어갔죠? 성소에 들어가서 금양로에 있다가 자기가 직접 이렇게 분향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은 자기가 제사장들처럼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안 지냈다는 뜻으로 이렇게 모든 주석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제사를 안 했거나 예배를 안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했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는 그것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성전에 안 들어가고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렸다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6절인데요. 자,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자, 만약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는 사람이면 6절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떠난 사람, 제사를 떠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으며 점점 강해진다는 말이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 뜻은 뭐냐면,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직접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성소 거기에 들어가 직접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집사람이 중어 중문학과 나왔거든요. 한문을 잘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거 한자 수고가 뭐냐 물어보니까 반면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반면교사 우리 많이 들어봤죠. 과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좋은 것은 취하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길을 걸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왕들을 살펴봤습니까? 르호보암 왕의 시절에 이르러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왕이 나오고 아사 왕이 왕위에 올라서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아사 왕은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자,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되살펴 보세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나요? 몇 년 동안? 41년 중에서 35년 동안. 35년 동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던 아사 왕이 마지막 6년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돈을 주고 그것도 성전에 있는 금은까지 싹 쓸어다가 아람 왕을 불러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에 병이 들어 죽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함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가.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첫 시간을 드리며 하루에 있을 모든 일을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맡기는 인생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사 왕의 인생. 근데 나머지 6년 동안에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걸 받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볼 때는 인생이 형통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6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당한 걸 보면서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우리가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여호사밧은 일평생, 잠깐 사돈과 결혼하는 사돈이 맺는 것 그거 외에는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들을 위해서 여호람과 아달랴가 며느리지요. 여호람과 아달랴를 두었어요. 근데 여호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자마자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라는 이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그때 아달랴가 이 분이 충만해가지고 남쪽 유다에 있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눈에 광기가 들어서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심지어 자기 이 손자들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때 자기 딸 여호사밧이 자기 남편 여호야다와 더불어 숨겼던 왕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을 숨겼어요.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숨겼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밑에서 6년 동안 숨김을 당하다가 7살 때 왕이 됐어요. 여호야다와 같이 국정을 참 잘 이끕니다. 근데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우상에게 되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 다음에 아마시아라는 왕이 올라서 그는 에돔 골짜기에서 수많은 에돔 족속을 죽이고 나서 어깨가 으쓱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우시아 왕이 오른 다음에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찾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중에 강성해짐에 교만해져서 나중에 화를 내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자, 이 모든 모습을 지켜봤던 이 요담이라는 왕은요, 자기가 아버지가 했던 정말 공과 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서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자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 생명의 경계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는 사는 길이고 여기서부터는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흥하는 길이고 어떤 것이 쇠하는 길인 길을 그 경계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흥한 사람인가? 그러면 그 흥한 대로 가고 흥한 대로 찾고 여호사밧이 마치 다윗이 청길로 행하고 다윗이 청길을 지키고 모든 일것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형통이 있는 것처럼 생명의 경계를 구분하고 생명의 경계 안에 거하고 밖을 나가지 않는 그 길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누구한테 있느냐? 지혜로운 자에 있다라고 잠언서 15장 3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취하는 길은 가지 말고 보지도 말고 흥할 수 있는 길로 가고 흥한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고 흥한 사람들의 길로 가서 우리의 삶도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어떤 길이 형통한 길이고 쇠하는 길이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형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망한 길로 갔습니다. 7명의 안수받은 집사님들 중에서 니골라는 망한 길로 갔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짧은 인생 동안 우리는 말씀이 굳게서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순종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길 중에서 아버지가 실패한 길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요담이 하는 일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거고 양을 잡는 거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건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 성경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역대하 27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4절입니다.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아멘.
제사장들처럼 성소에 들어가 양을 잡을 수도 없고 또 금양로에 있다가 향을 피울 수도 없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나는 일반 신자들과 같이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나라를 굳건하게 방비할 수 있도록 나라를 방어하고 건축하고 정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맡겼지 않습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굳건해야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이 일을 요담 왕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우리도 우리에게 맡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교회에도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이 일 관여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 일 넘보지 마시고 내게 맡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나는 내가 만약에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잘한다, 내가 요리를 잘한다,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담 왕은 딱 그 길을 간 사람입니다. 가야 될 것과 가서는 안 될 길을 구분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요담과 같은 인생을 사셔서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을 구분하시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자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셔서 가야 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을 구분하시고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생명의 경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가야 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생명의 경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디까지가 생명의 길이며 어디서부터가 멸망의 길인지 어디까지가 성공의 길이며 어디서부터 우리 실패의 길인지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